오늘은 2013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서문의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탄 인사 한번 또 진하게 하세요. 성탄 인사하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이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글 인사가 정겨워요, 안 정겨워요? 정겨워요? 근데 각 나라 말로 그 성탄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그 민족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활짝 웃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일본 말로는 성탄 축하가 뭔지 아세요? 성탄 크리스마스. 일본 사람들은 좀 꾸렁내가 나는 것 같아요. 인사에. 성탄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독일 말로는 프로에 바이낙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말로는 어떻게 인사를 하겠어요? 생탄 과일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인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말이 제일 신선하고 제일 경쾌해요. 아니 성탄 축하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도 생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인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죠. 오늘은 기쁜 성탄절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죠. 1969년 7월 20일 날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우주인 3명이 타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 이 3사람이 본선이 이제 달나라에 딱 착륙을 하니까 3사람이 우주복을 입고 달 표면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 온 세계에 지상 중계가 됐어요. 자, 여러분 보셨죠? 물론 69년에 안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TV를 봤어요. 그런데 이 3 우주인이 달을 향하여 달나라를 걸어가니까 그때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창조 이후 최초로 인간이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어코 이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와 미국 역사에 두고두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닉슨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이후에 전도자인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이런 논평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인간이 달나라에 도착한 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중국이 지금 달나라 또 갔잖아요. 다른 나라가 달나라 화성을 갔다 왔다 수만 번을 해도 역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날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탄절이니까 생일 축하 한번 해야죠. 오늘 사실은 3층 떡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떡이 3층 떡이 조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떡을 가지고 이제 촛불 켜고 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딱 했더라면 여기서 딱 성탄 축하 부르고 촛불을 꺼도 되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오후 예배는 수가 조금 적게 참석할 줄 알고 그런 모양이에요. 자, 우리는 성탄 축하 날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탄은 곧 내 생일도 된다. 그래서 1절은 가사를 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1절은 합니다. 2절은 내 생일이잖아요. 사랑하는 김승년 생일 축하합니다. 2절 그렇게 부릅니다. 3절은 옆에 있는 예쁜 사람의 이름 기억하세요? 예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서 옆 사람의 생일 축하를 오늘 1절, 2절, 3절로 아기 예수님 탄생, 내 생일, 우리 성도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도록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승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최봉주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째는 역사상 가장 초라한 생일 축하 또는 성탄 축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날이었지만 그날 밤은 다른 날과 똑같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날과 그 날이 달라지는 일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밤은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차이죠. 대지가 다 고요했어요. 어제도 고요했고 내일도 고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밤은 거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만감이 교체가 됐습니다. 왜 교체된지 아세요? 9년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했죠. 금년이 25년째 합니다. 메시아가 중단될 위기가 있었을 때 저는 고집을 씌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초라한 성탄절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초라함이 예수님이 말구에 오심과 같이 초라함이라면 오늘 또 이 초라한 성탄절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축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천사가 너희를 위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가서 축하하라.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두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축하했습니다. 축하의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동방의 박사들이 저 뒤에 이제 그림이 붙어 있는데 글씨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경배하로라고 그래서 하로로 고쳤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별의 징조를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극은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말에 긴장하게 됐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단 말인가? 그래서 헤롯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얘기 가서 경배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정확한 장소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려고 했을 때에 천사는 하나님은 그들을 헤롯에게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헤롯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싶었다면 헤롯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경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헤롯은 사울 왕보다도 아합 왕보다도 더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대하거나 죽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얘기입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과 많은 수행원들이 길을 가다가 비를 맞을 수가 없어서 수행원들이 한 농가에 들어가서 아저씨 여기에 혹시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가의 주인이 우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우산 중에 가장 좋은 우산을 골라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산 중에 가장 낡은 우산, 살이 다 끊어진 우산, 우산에 천이 다 찢겨진 그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수행원들이 그 찢어지고 살이 끊어진 우산을 겨우 펴가지고 자기들은 비를 다 맞으면서 그 한 여인의 머리 위에다 간신히 씌워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정도 흘렀는데 그 농가에 편지가 왔고 조그만 소포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 농가 주인이 얼른 소포와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선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에 뭐라고 말했는 거니, 내가 지난날 비 오는데 우산을 빌려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빌려준 우산을 다시 보내니 잘 받으세요. 그 편지를 쓰고 그 밑에다가 이름과 사인을 했는데 그 이름이 엘리자베스입니다. 만약에 그 농부가 지나가는 행인이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하나 빌려주세요. 그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줬다. 이 농부의 후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자의 상을 내가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떤 우산을 빌려드리겠습니까? 좋은 우산 빌려줍시다. 최고의 우산을 빌려줍시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미국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조금 잘 사는 집에 빌붙어서 일을 하고 끼니를 때우면서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지나가는 청년이 밥만 먹여도 좋으니까 이 집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이 청년이 헛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자기 딸하고 눈이 맞았어요. 연애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지나가는 근본도 모르는 이 젊은이가 밥 좀 먹여달라고 해서 일을 시켰더니 딸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청년은 눈물을 머금고 내쫓김을 받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 헛간에 메모를 하나 보았더니 그 헛간에다가 요새 낙서 좀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보면 화장실에도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름 써놓고 그런 낙서 옛날에 해보셨죠? 또 시침이 딱 대고 안 해본 것처럼 하는데 이 청년이 그 헛간에다가 메모를 하고 그 밑에다가 가필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입니다. 쫓아냈던 그 주인은 자기 집 헛간에서
밥만 먹여줘도 좋으니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청년, 자기 딸하고 눈이 맞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지하에 내쫓았는데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늘 성탄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박대하지 맙시다. 문전 박대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2013년 성탄절에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판 헤롯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대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다 찢어진, 살이 다 부러진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집안의 문안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가필드처럼 자기 딸과 연애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하루 한순간에 내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뭐라고 말했는 거니? 그래도 명절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도 명절은 피하자. 여러분, 세계 성탄절의 역사를 읽어보면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 이브가 되면 전쟁을 쉽니다. 성탄절 캐럴이 울려 퍼지면은 포성이 멈춥니다. 왜? 성탄절 캐럴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성탄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포성이 멈춰야 하는데 성탄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것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정녀란 말은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요셉이 만약 이 일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면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그럼 예수님의 성탄과 나의 사명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까?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지 못하는 죄,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한 자들이 우매하고 미련해서 행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니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신다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세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아니한 든든한 반석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빛이라면 우리 모두도 빛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회용으로 오늘이 끝나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는 서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 하나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듣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잘 아시죠? 이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중국으로 가려면 중국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자격 요건은 30세 미만 된 자로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국어를 잘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자가 응모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이야 많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석유회사에 중국 지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석유회사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 회사에서 찾는 적격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용할 수는 없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우리는 연봉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꼭 소개해 주세요. 요새 추신수가 1억 3천만 불 계약을 했더라고요. 1억 3천만 불이면요, 한 주일에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한 주일에 다 세금 떼고. 와, 여러분 아들 낳아가지고 야구 시키세요. 연봉.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는 지금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연봉을 $600 받고 있습니다. $600요. 그러면 소개하세요. 우리 회사에 오면 연봉 12,000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안 올걸요? 그럼 14,000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올걸요? 그래요? 그러면 연봉 15,000불 지급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올걸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자질도 있고 중국어도 능통하고 고등교육도 받았으며 그는 이 회사의 적격자인데 선교사로 600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연봉 15,000불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해서 중국에다 석유를 팔게 해달라고 간신히 부탁을 했어요. 소개자가 선교사에 갔습니다. 선교사님, 연봉이 많지 않습니까? 당신은 600불 받고 있는데 15,000불 준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중국의 석유를 많이 좀 파세요. 그때 선교사의 답변입니다. 그래요. 연봉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당신네 일이 너무 작아요. 당신네 돈 1만 5천 달러를 받고 중국 사람들에게 석유를 파느니 지금처럼 600달러를 받고 중국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을 팔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하는 것은 600달러, 15,000달러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석유는 제한적으로 팔 수 있지만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성탄절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참가를 했으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루돌프 사슴코. 자, 한번 루돌프 사슴코 한번 불러볼까요? 양열 목사님. 예. 자, 루돌프 사슴코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메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가는 자기가 소설을 써서 유명해지길 원했는데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소설을 써서 문학사나 또는 출판사에 줬는데 이 인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결국은 아내를 치료해 주지 못해서 아내가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가운데 자기가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그 소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루돌프 사슴코입니다. 자, 루돌프 사슴코는 사슴 세계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이유는 뭐냐? 코가 빨갛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슴들은 다 코가 정상적인데 이 루돌프만큼은 코가 빨갛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됐는데 어느 날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 선물을 마차에다 싣고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이 마차를 끌어줄 수 있는 사슴을 뽑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사슴을 모아놓고 자, 이번에 성탄절에 이 엄청난 선물을 끌 수 있는 마차를 끌 수 있는 사슴을 뽑는다 그러니까 뿔이 잘생긴 사슴, 몸이 튼튼한 사슴, 오르막길을 잘 오르는 사슴들이 자기가 마차를 끌 수 있는 적격자라고 모두가 나섭니다. 그런데 이 루돌프를 보니까 저 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많은 건강한 사슴들, 잘생긴 사슴들, 뿔이 잘난 사슴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루돌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돌프를 선정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선물에 마차를 끌게 했다는 이야기를 썼더니 그 이야기가 당첨이 되어서 오늘날 루돌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이라는 자기 작가를 루돌프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못생겼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애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루돌프 같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오늘 루돌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탄의 선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내가만 해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
웅겨대며 웃었네. 가엾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련 그 푸른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와 승코는 길이길이 비옥되리. 1절만 부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탄절이 곧 나의 성탄절임과 같이 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오늘로 끝내지 말고 우리는 내 사명자로서 죽음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때까지 성탄의 기쁜 사명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